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19가 창궐한 바람에 우리 한솔교회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9월 6일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순서는 비대면 예배로 드렸고,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리고 상고할 본문 말씀은 지난번 설교에 의해서 두 번째로 팔복, 오늘은 참 자유함에 대한 설교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8절 중심으로 증거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팔복, 참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올리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가기로 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참 자유함의 의미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언제나 우리는 화해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화해가 있지 않는데 속죄가 가능할까요? 속죄는 화해를 전제로 합니다. 십자가에 거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이 화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언제 휘장이 찢겼을까? 그 휘장에 찢긴 사건, 그것이 인간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의 시간의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의 점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속죄의 구원이 가능했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팔복에서 참 자유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시간의 점에서의 참 자유함의 회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유함이라는 의미를 되새길 때 영어의 이니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F, R, E, E. 이 F는 피드백, 긍휼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의 긍휼. 그리고 R, 회복, 리커버리는 청결로 이어지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청결, 우리는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그리고 온유한 자, FRE, 이모션이라고 푸는데 그 자기를 드러내는데 어떤 품성으로 드러내느냐? 화를 낸다거나 격정을 토한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상대를 진정으로 아껴서 드러내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을 이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공의만 바라보는 그런 치우치지 않은 밸런스된 마음, 그걸 even mind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참 자유함은 긍휼의 기도, 피드백과 청결한 마음에서 회복을 이루는 리커버리와 온유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서 상대에게 소통의 기회를 주는 그런 자세, 이모션과 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even mind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점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그 시간의 점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다. 이렇게 볼 때에 그 자유를 긍휼한 기도와 청결한 마음과 온유한 품성과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FREE에서 팔복의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떻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품성을 닮아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온유한 자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고요히 자신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고 그의 의도를 따라서 응대하는 그런 자로서 성내지 않고 자제하고 참을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침착하거나 부드러운 답변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격정적이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예의 범절을 벗어나지 않고 그들의 불쾌함을 은연중에 그들이 나에게 했던 문제를 은연중에 나타낼 수 있는 자라고 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뜨거울 때 나는 차가워질 수 있는, 무건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그런 자를 온유한 자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 때 이 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를 품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것. 어렵죠?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의로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자기 주장에 얽매이게 되고 자기의 올바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타까우리만큼 격정을 토해내고 주장이 앞서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온유함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의는 말씀에 말미암는 하나님의 드러냄, 거기에 따른 온유함의 표현, 그것을 넌지시 증거해내는 인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뜻일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의를, 내가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의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해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뜻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떻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의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의 뜻이 무엇일까를 복음 속에서 발견해내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의에 관한 말씀 중에서 생각나는 세상 얘기가 있습니다. 제 모교는 고등학교 교훈이 의에 살고 의에 죽자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 의를 저는 하나님의 의와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무지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의를 가장 중요한 올바름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50여 년이 지나서 그때 동창들을 만나서 목사로서 저는 신우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교훈으로서의 의에 살고 의에 죽는 뜻의 차이를 이제야 깨달았노라고 저는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대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하고 비교해서 물질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쉽게 긍휼히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과연 그럴까요?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까 저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긍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물질의 풍요와 지식의 자랑이 아닙니다. 모르고 하는 일들, 말씀을 모르고 함부로 하는 행위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우리들이 긍휼한 기도를 아까 말씀대로 피드백으로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르고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일상에서 양식처럼 나의 긍휼, 이웃의 긍휼, 모두의 긍휼을 회개로 고백해야 되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과연 우리는 우리가 자족하고 자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존재들이 아닌가.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긍휼은 나타내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6장 14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긍휼의 동정심을 옷 입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의 동정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탓이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한 모습으로 저 사람들이 기도로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긍휼의 기도가 이제 우리들이 이웃과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드러내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지 않을 경우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자주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주님께서 긍휼하게 저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로 회복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긍휼의 피드백, 되돌림, 그것을 기도로, 묵상으로, 통성으로, 회개의 눈물로 기도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긍휼의 동정심을 닫아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이웃과 긍휼의 동정심을 비천한 행위라고 생각해서 무관심으로 냉담하게 될 때, 이웃은 또 나는 하나님께 고해 올리는 피드백의 채널이 끊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궁핍한 가운데서 있는 자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쓸 것을 할 수 있는 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외면하는 순간, 구실을 대고 변명을 하는 순간, 우리가 또한 긍휼의 덫에 빠지게 되는 그런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장마와 먹구름 속에 천둥 내성이 서서히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이불을 찾게 하는 그런 아침 새벽입니다. 이제 추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높은 파란 청고, 말이 살찌는 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늘을 볼 때 마음이 확 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청결일까요? 세상살이 속에서 자연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과 어떻게 지냈는가, 그들의 쓰임새가 무엇일까, 그들은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주님은 저들을 어떤 마음으로 애통해 하시고 긍휼해 하시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우리가 품으려고 하고 실천적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나눌 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있다.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참 자유함을 느끼게 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 그것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자유함입니다. 프리, 피드백,
회복, 리커버리, 온유, 이모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even mine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육적인 정욕, 세상적인 정욕, 부정한 이득, 이런 것들로부터 참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만큼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궤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자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 더럽혀지는 어두움으로부터 말씀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주자, 마라토너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청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이 영혼의 행복의 완성이라고 했으며 땅 위에 있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땅 위의 천국은 미래에 있는 약속된 천국만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땅에서 매인 것을 풀려고 하는 긍휼한 마음, 그 기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풍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웃음으로, 표정으로 넌지시 거부하는 사랑의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 일이지만 함께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데 온유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넌주시 드러내서 상대에게 손짓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것이 인내여서 말을 않고 참아내는 거라고 생각할 때 상대는 소통해서 끈이 끊어지고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의에 매여서 오직 그 의에 매달리다 보면 격정이 나오고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그 모습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슬픈 모습들, 부끄러운 목사님들의 모습들, 긍휼하게 기도로 저분들이 의에 줄이는 자가 회복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때를 우리는 이제 긍휼의 기도로 마음을 정의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런 때를 기도할 때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